한 선생님이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께 선물 드린 사람이 누구죠? 그랬더니 한 아이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예, 동방신기입니다. 그럼 동방신기는 우리나라 아이돌 남성 5인조 그룹이죠. 정답은 동방신기가 아니라 동방박사입니다. 성탄절이 여러분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요즘 크리스마스를 제일 반기는 곳은 백화점입니다. 또 음식점, 또 유흥업소 이런 곳입니다.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상업주의에 물든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성탄 추리 속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볼 수 없고 소비와 향락으로 변질된 크리스마스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질된 성탄절과는 달리 아기 예수님을 진정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동방신기가 아닌 동방박사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동방박사들의 이름이 뭔지, 또 그들의 국적이 어딘지, 또 몇 명이 왔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주전 7세기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메대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대 족속은 후에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큰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사라고 번역된 말은 우리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마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는 지혜자, wise ma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역사학자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이 마고스, 즉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지혜의 사람들이고 특히 과학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럼 과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천문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주를 연구하는 우주과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밤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그 안에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일기의 변화라든가 세상의 변화를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여행할 때는 많은 군인들과 노예들을 거느리고 다녔다 그럽니다. 오늘 2절에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할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시 폭군이었던 헤롯을 놀라게 할 만큼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의 방문은 박사 몇 명이 온 것이 아니라 아마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우리가 유대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헤롯은 이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묻고 그리고 자기도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이 먼 길 별을 보고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2절 12절 말씀에 보면 경배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배하러 왔다. 그들이 먼 길을 고생하며 찾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배하다는 말은 여러분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가까이 간다라는 이 프로스라는 말과 큐네오, 입맞추다라는 큐네오라는 말이 합해진 말이 경배하다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다가가서 입맞춤으로 존경을 표한다는 뜻입니다.
엎드려 절하고 존경을 표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 다가가 우리의 모든 경배와 존경을 받으실 만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머리를 낮추어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당시에 이 경배하다는 말은 두 가지 경우에 쓰였는데, 하나는 신하나 백성들이 왕 앞에 엎드릴 때, 또 다른 하나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경배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경배 드렸다는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진심으로 예배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연구하고 천체를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참 빛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동방박사들이 그토록 먼 길을 고생하며 찾아와 진심으로 경배를 드렸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메시아가 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도 경배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당시의 최고 통치자 헤롯입니다. 헤롯은 자기의 자리에 권력을 빼앗길까 오히려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경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아기 예수가 어디서 태어난지를 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유대 땅 베들레헴임을 정확하게 헤롯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예수의 탄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동방박사들보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어야 할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서 경배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런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혹은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기다리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혀 주님을 고대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면서도 예배의 기쁨, 감격을 잃어버리고 마지못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동방박사의 눈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불편하다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거리가 멀다고, 바쁘다고 여러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오직 한 가지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를 경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 먼 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목적, 그 한 가지 목적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주님만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성탄을 맞이하는 바른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경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유향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몰약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 대속하실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아기 예수께 드린다는 상징으로, 표시로 귀한 예물을 예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가장 낮은 곳 마국간에 오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분을 경배한다면서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헨리 벤 다이크라는 교수가 쓴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페르시아에 별을 연구하던 여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알타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문득 이상한 별이 나타남을 보고 그것이 메시아의 탄생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행을 준비하고 왕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함께 경배하러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타반도 왕께 드릴 예물로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 장소로 가는데 종려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한 환자를 이 알타반이 만납니다. 그는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뺏기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급했지만 이 알타반은 그냥 그곳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약을 발라주고 가지고 있던 빵과 약을 다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약속 장소에 갔을 때 이미 친구들은 다 떠나고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홀로 이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아기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심한 허탈감에 빠져 있는데
갑작스런 말발굽 소리와 비명 소리, 그리고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한 여자가 젖먹이 아이를 가슴에 안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헤롯의 군인들이 이 아이에게 칼을 겨누고 찌르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알타바는 황급히 왕께 드리려고 준비한 청옥을 꺼내서 그 군인에게 주면서 아이를 살려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이를 구했지만 왕께 드리려던 한 가지 예물을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알타바는 다시 아기 예수님을 찾아 애굽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그는 여러 명의 불쌍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의 예물인 루비를 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빈민촌의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돌아갔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미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보물인 진주만은 꼭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내가 왕에게 드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타바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왕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소녀가 채찍을 맞으며 노예로 끌려가는 비명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왕께 바치려던 또 하나의 예물인 진주를 주고 그 소녀를 구합니다. 왕께 드릴 예물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 예물을 다 써버린 알타바는 예수님의 처형과 함께 지진이 일어나자 무너져 내린 집더미에 깔려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안타까움 속에 죽어가는 이 알타반에게 어디선가 은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알타반이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굶주린 당신에게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목마른 당신에게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벌거벗은 당신에게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감옥에 갇힌 당신을 찾아갔습니까? 저는 33년 동안 당신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당신을 섬겨드린 적도 없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알타반이 말을 멈추자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 알타반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그가 그토록 뵙기를 원했던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죽어가는 알타반의 얼굴 위에 기쁨과 하늘의 광채가 잔잔히 떠올랐습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 여러분, 그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먼 길을 찾아 헤맸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곳이든지 어느 순간든지 주님을 대신해 주의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대신해 부상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당할 뻔한 어린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불쌍한 소녀를 위해 마지막 보물을 쓰면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는 왕께 드릴 모든 예물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내어줌으로 마침내 왕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이 동방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네 번째 동방박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전심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나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내가 가진 귀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랑이 없기에, 주님이 주신 사랑이 나눠지지 않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메마르고 쓸쓸하고 어두운 성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성탄을 앞두고 우리 교회와 지역의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작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 또 우리 장기 환자들, 또 우리 지역을 지키는 지구대, 동사무소, 경로당, 또 때로는 우리 나라를 지키는 군인 장병들을 위문하며 이들에게 작은 사랑의 선물을 전합니다. 올해도 우리 목사님, 교구장님, 구역장 여러분들이 사랑의 쌀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정가정 방문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과 그 사랑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의 이웃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눠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장 정성껏 맞이하는 네 번째 동방박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 네 번째 동방박사의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을 이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늘의 축복과 위로와 기쁨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메말라가는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먼저 내 안에 성탄의 기쁨이 누려지고 더 나아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널리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큰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사랑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탄의 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랑을 보기에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너무 많은 것으로 가리워지고 닫혀져 있습니다. 어둠과 세상 욕망과 이기심과 모든 욕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진정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함께 나눔으로 하늘의 큰 기쁨과 축복과 영광과 위로와 축복을 누리며 경험하며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